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누가 계시해주고 뭐 예언해준다 그러면 거기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여기도 하나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예언해주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데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거요, 100% 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99%는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 사람들이 100이면 다 100 빠지는가?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만 명이 쫓아다녀. 구독하고 여기 있는 어디 교회인데 수만 명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예언을 듣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쫓아다니면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야. 하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증명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어버립니다. 사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카운트하고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전하시면 믿겠죠. 근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매일매일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오늘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7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요 이걸 신정시라 그래요.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가 신정시예요. 근데 오늘 누가 이 시를 지었나?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되는 구절을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뜻에 맞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 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곧 다윗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기억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때는요 성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직통 계시했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직통 계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통 계시 받는 거 다 백이면 다 귀신이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되심을. 일반 계시예요 그게요?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무엘상 30장에도요 아말렉을 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다윗이. 그래 추격하면 네가 잡겠다. 그래서 가서 추격해서 아말렉을 잡아요.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도 묻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라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 헤브론에서 몇 년 있어요 다윗이 가서? 7년이나 있어요. 7년이나. 하나님의 다 음성을 듣고 그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과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였고 나는 그분은 강도사였어요. 전임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주 독특해요. 아주 신실하고 아주 그냥 겸손한 사람인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피워서 읽는다는 거야. 그냥 핀대를 읽어요. 또 그렇게 읽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신실해.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형님을 조금 골려주려고 미리 좀 펴놓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놓고 형님 이렇게 성경 읽는 거야? 하고 제가 확 열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읽는 순서 따라서 읽어가야지 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직통 계시입니까? 직통 계시의 시대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예배 끝나면 그렇잖아요. 다 반응이 다 달라. 목사님 오늘은 그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됐다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오늘은 목사님이 물을 안 마셔서 은혜가 됐대. 뭐 베레벨 사람이 다 은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찬양대 누구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뭐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나?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먼저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는 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권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주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으로 읽어지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을 높이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Fear는요, 영어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바른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Fear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경외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터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는 거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30년 만에 만났어, 오늘 우연히.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오게 되고 40년 동안 우리 정미영 권사님 구역에 그분도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40년 전에 하와이에서 한 번 교회 가고 한 번도 교회 가지 않다가 아터미에서 만나가지고 애터미에서 만나가지고 천도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예수 잘 믿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때 6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걸 풀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무릎 꿇고 왜 무릎 꿇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한국에 가면 신대원 다니면 여러분 사경회가 다 매년 2번 있어요. 2번, 봄하고 가을에. 한 사경회에요, 우리 조가 맨날 꼴등이야. 한 사람 때문에 깨워도 이 사람이 절대 안 일어나. 새벽에 형 제발 좀 일어나, 우리 이번에 계속 꼴등이라고. 3일 동안 우리 계속 꼴등이야. 마지막 날은 제가 새벽에 막 흔들어, 내가 오늘 결단하고 이 형을 반드시 내가 오늘은 새벽 예배에 끌고 간다고 막 흔들어서 깨우고, 형 일어나라고, 우리 새벽 기도 맨날 우리 조만 꼴등이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씨,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누가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다른 민족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미국에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만, 우리 민족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왜? 이게 유교적인 것이 이제 정한수 떠다놓고 매일 빌던 것에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토착화가 되면서 새벽 기도가 우리 민족에게는 생겼어요.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왜 나는요, 이렇게 하나님 오래 믿었는데도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말을 걸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대화는 인터액션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얘기해도 응답이 없어. 왜? 내가 하나님께 말을 시키지 않나요? 6절에 보니까 무릎 꿇다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풀어보세요. 겸손을 신앙적인 언어로 풀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 가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일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붙잡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 다 응답받습니다. 100% 다 응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 받고 계시죠? 정순덕 집사님 제일 세네. 다른 분들도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이라는 것은 악하고 나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니까 무슨 거기에 은혜를 받고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완악함의 반대가 무슨 말인가?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나타나시고, 마음이 청결해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대면하고 마치 대화하는 것 같은 친밀함이 하나님과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마음이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거룩할 때, 청결할 때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일하시는 분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그곳에 오시고 성령께서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리펜던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방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붙들림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통치하세요? 그거를 기도해야 돼. 그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 오라고 부탁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성령은 이미 와 계신다니까요. 와 계신 분을 오라고 왜 기도를 해요? 오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기를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차고 넘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뻗어서 영향을 주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는, 사람도요 충만함을 보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찬양을 불러도 손바닥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보고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한지 다 보시면 알잖아요. 써니 형제도, 써니 형제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음악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 써니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요. 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래. 그 교회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연주 보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 막 하나님 몸을 떨면서 막 손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새축복교회 아시죠? 예, 거기 그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네. 저 형제가 연주하는 거 뭐 은혜를 받았대. 누구나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둠의 영한테 사로잡혀 있는지 알잖아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 66권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든든히 하셨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영향력 끼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